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더욱 거룩해져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혜가 뭘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뭔가 이거를 알아야 찾죠. 41절부터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때는 1장을 보면 거룩한 자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년 때는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된 예언의 말씀에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십니다. 지혜와 총명. 당시 나사렛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 여행길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는 길은 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뭉쳐서 여행단으로 여러 수십 명이 이렇게 뭉쳐서 갔어요. 도적대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가나안에 남은 여러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뭉쳐서 갔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 가운데 한 가정으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를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을 내려왔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놀면서 같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없어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니 오늘 46절을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독특하잖아요. 조그마한 꼬마예요.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대율법 선생들하고 같이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소년 예수에게 그 말씀을 배우려고 유대의 선생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예수님의 총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52절에 보면 또 지혜가 나와요. 이것들이 그런데 같은 지혜인데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47절의 지혜는 시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52절의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그랬을까 찾아보면 예언이 돼 있어요. 메시아는 이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날 거다라는 예언이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 똑같은 원어를 써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라는 말이고 총명이라는 말이 시네시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와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의 모습,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예수님 때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와 찾아서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모든 지혜들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51절, 52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랑을 받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손을 잡고 이제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까지 부모님께 순종했다고 돼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모습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복음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본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지혜가 뭡니까? 사랑, 겸손, 온유, 섬김, 긍휼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선함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선한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사랑, 겸손, 온유, 섬김,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의 도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사랑받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이고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나사렛으로 내려간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그 소년 예수가 율법 선생들과 얘기하면서 축복하고 예언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짜증 섞인 질투랑 왜 여기 있느냐, 엄마 아빠 잘 따라다녀야지,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여정이 필요해요. 한 번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가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두었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가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100%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지워버리면 안 돼요. 간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깨달음이 와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두셔요. 때가 되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혜의 본질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오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가 충만한 삶은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 두셔서 참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